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은 주의하고 조심하며 경계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주의하고 조심하며 경계하라. 네, 사실 이 세 가지 단어들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조금씩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같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강조하기 위하여서 세 번이나 다른 표현의 단어들을 끌어다가 가져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에는 반복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모든 탐심을 삼가라,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죠.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비복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잘 분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평신도 사역자였던 빌레몬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비록 적은 인원으로 가정교회로 시작한 작은 교회였지만 비교적 믿음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된 것이죠. 이를 전해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펜을 들고 편지를 쓰면서 이단 사상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잘 분별하여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신앙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조심해라, 주의해라, 경계하라, 이 말씀을 이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이단들과 또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믿음을 소유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 2011년에 저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좀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당시 저는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목사 1년차 신입, 굉장히 어리고 또 철이 없었던 목사였죠.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구의 한 성도님께서 신천지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 제보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당시 신천지에서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던 한 중요한 분이 이게 아니구나 뒤늦게 깨닫고 회심하고 신천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신천지 신자들의 명단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포한 것이죠. 신천지 측에서 급하게 막는다고 막고 수거한다고 했지만 이미 파일로 뿌려졌기 때문에
제 손에까지 그 파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국의 신천지 신자들의 명단을 쭉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그 성도님이 이름이 몇 분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찬양했던 찬양단의 악기를 연주하던 한 집사님이 거기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저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믿고 싶지가 않았죠. 잘못된 것일 거야,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일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저희 교회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 주변 교회들도 쫙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한창 각 교회별로 신천지 신자들이 교회에 몇 명이나 침투해 있냐라는 것이 큰 이슈거리가 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이 신천지에서 제가 있었던 이제 울산 지역인데, 울산 지역 전체 신천지 신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한다라는 광고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웃 교회, 저희보다 좀 더 신천지 신자들이 많이 침투해 있던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공조 수사를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판은 다 짤 테니까 오라고, 인력을 좀 동원해 달라고. 그래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그 건물에서 신천지 집회를 하는데, 그 건물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철저하게 신원 관리를 하고 또 인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집회를 하는 건물의 맞은편 건물이 마침 교회가 있고 또 기독교 사회 단체가 이제 있었던 건물이어서 그 건물을 잠깐 빌려달라, 몇 시간만 좀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에 망원경을 들고 또 카메라를 들고 각종 이 연장들 다 들고 촬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촬영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지켜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막 빨리 도로를 건너서 그 성도님들 손을 붙들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여기 왜 계시냐고, 왜 여기 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강권하여서 끌어내려고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거기에서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 지인이 가자고 해서 한번 교육받으러 갔다 온 정도로 참석한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하면서 제가 이제 몸으로 피부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야, 이 이단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집도 가족도 뭐 관계도 뭐 모든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여서 여기에만 몰두하고 매진하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뭐 형제를 서로 격려하라, 축복하라, 이해하라, 포용하라, 용납하라,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요한이 이단의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틈을 주지 말고,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권면을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했던 부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네, 율법주의를 주의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양한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런데 이 단어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말씀, 레위기 10장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다양한 법이 소개됩니다. 의식법, 정결법, 뭐 음식에 대한 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소개되는데 위 단어들은 모두 의식법에 해당되는 주제들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율법이었죠.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던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요즘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하시죠. 대부분 어떤 회사 혹은 카카오 이런 걸 쓰시는데, 이전에 핸드폰 어플이 활용화되고 상용화되기 전에는 어떤 기구를 사용했냐면 차량에 거치하는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많이들 사용하셨습니다. 유리에다가 흡착판으로 이렇게 붙여놓든지 또 대시보드에다가 올려놓든지 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SD카드를 뽑아서 지도, 전국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지도에 대한 이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이게 구동이 된다는 거죠. 만약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분명히 새로 뚫린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지도에 나와 있는 내 차는 산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분명히 새로 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바다 어딘가를 막 날고 있습니다. 차가. 한 번씩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옛날에 머물러 있고 옛날 그 구약의 율법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진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제쳐두고 헛된 그림자, 헛된 것들만 쫓아 살아가면서 이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천사 숭배적 요소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사 숭배적 요소를 조심하라.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또 하나의 가짜는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의 핵심을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죄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접근은 그럴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대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사의 도움을 힘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 먼저는 천사를 찬양하고 천사를 경배해야 된다라는 천사 숭배의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이것이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교만하게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천사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맞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천사들이나 다른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서 찾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에 어떤 것과도 경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에 있어서 타협점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주시죠. 20장 3절을 보시면 제1은 무슨 계명입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이 계명에는 어떤 것도 예외 조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답인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되는데 수요일은 좀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나눕니다. 제가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 학비도 충당해야 되고 또 가정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생 진탕했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에 4가지 일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주말에 하고 야간에 하고 또 아침에 일찍도 하고. 그런데 제일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세탁소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주된 업무는 세탁물이 오면 그 세탁물을 배달해주는 딜리버리맨이라 그러죠. 이 딜리버리를 주로 했는데 근데 가끔씩 안에 일손이 좀 부족하고 또 필요한 인력이 마침 안 나왔을 때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다림질도 하고 또 옷 분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 맞이도 하는 거죠. 이제 데스크에 가서 옷도 접수하고 또 이렇게 돈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지역이 흑인 지역이고 또 우범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위조 지폐가 자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위조 지폐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넙죽넙죽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산해주고 환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께 막 혼나기도 하고 그날 정산을 하다가 제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한 그 금액만큼 제 월급에서 까이기도 하고 막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렇게 위조 지폐를 보고 또 훈련받고 사장님을 통해서 막 이렇게 집중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후에도 물론 계속 또 실수하고 또 받기도 했습니다. 또 혼나고. 근데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생기게 되고 노하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딱 받으면 몇 가지 작업을 합니다. 빛에 이렇게 비춰보거나 그리고 형광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끄어보면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 합니다. 진짜로 이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성경보다 더 궁금해하시고 더 막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진짜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좀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다 가짜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요원들을 양성할 때에 여러 종류의 위조 지폐 다양한 케이스들을 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보여주기보다 먼저 진짜 화폐를 몇 년 동안 연구하게 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히게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어떤 가짜가 와도 금방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을 대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진짜 참 신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 사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단들이 펼치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안다면, 또 믿는다면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질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금욕주의를 경계하라. 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 핵심 단어들, 세상의 초등학문, 규례, 사람의 명령,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인데, 이전에 다 지난 것인데 그것들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지금 막 정말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규례적인 구체적인 규례와 명령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21절부터 나오는 그 괄호, 여러분 성경에도 괄호가 나오죠. 괄호 속에 있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에 연연하고 마음 쓰지 말고 영적인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이 금욕주의적 가르침입니다. 이런 금욕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인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소유욕이나 식욕이나 성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마음대로 남발하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쓰이도록 하신 것이죠.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금욕적 삶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육체, 즉 죄를 벗어나게 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음식과 이성에 대한 금욕적 태도는 자기 몸만 괴롭히지 결코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요소로는 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나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금욕주의는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진리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금욕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탐욕보다는 뭔가 탐하고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탐욕보다는 금욕이 더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난이 미덕이라고 강조하거나 가난과 청빈한 삶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탐욕을 권장하거나 욕심을 부리며 살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전에 이 골로새서 말씀 나누기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지체들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금욕이나 탐욕이 아니라 절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은혜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금욕도 아니고 또 탐욕도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창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대표적인 이단의 사상 3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율법주의, 천사 숭배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주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본질에서 떠나서 껍데기를 쳐다보게 만들고 껍데기를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주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그리고 이 금욕주의 3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내면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이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잘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성경의 난제들을 잘 끼워 맞추고 풀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귀에도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어디까지나 가짜일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능력은 특별한 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로 얻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잘못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여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창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